안녕하세요. 유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16명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 이미 죽었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했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가족들을 떠나 가나안 방향으로 이주했다.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부두엘이 탄생했다. 부두엘은 결혼해서 리브가를 낳았다. 즉 아브라함은 리브가의 큰 할아버지였다. 사라는 이삭을 낳고 나서 37년을 더 살면서 이삭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갔다. 자신의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사라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라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브라함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브라함 역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사라 역시 모든 여성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역시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엄청난 소유를 갖고 있었다. 이제 40세가 가까워오는 아들에게 좋은 신부를 얻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후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남은 사명이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를 원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는 청직이며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고향에 가서 자신의 족속 중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여 달라고 한다. 물론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동행했던 신실한 엘리에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와 그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주고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길을 떠나게 한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낙타 10필과 좋은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머나먼 길을 떠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까지 이르게 된다. 그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려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는 낙타들을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 쉬도록 두고 그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순조로운 길을 자신에게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기를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정하신 여인임을 알겠노라고 했다. 그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소녀에게 물동의 물을 자신에게 조금 마시게 하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소녀는 기꺼이 물을 마시게 하였고 엘리에셀이 물을 다 마시자 소녀는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엘리에셀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위해 하나님께 제안한 일인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또한 한 소녀로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리브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기도 했지만 특별한 여인이었음에 틀림없다. 낙타들은 여행을 마친 후에 한 마리당 8 내지 12리터의 물을 마신다. 엘리에셀은 10마리의 낙타들을 데리고 있었고 리브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많은 물을 길러 낙타들에게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고 또 마시게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소녀는 아니었을 것이다. 엘리에셀은 그녀가 하나님이 예비한 소녀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녀가 낙타들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주면서 그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녀의 대답에 엘리에셀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 리브가였던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곧바로 이삭의 신부 후보감에게로 인도하셨던 것이다. 리브가는 급히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엘리에셀을 만난 일을 알렸고 가족들은 엘리에셀을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난 엘리에셀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자신을 인도하셨는지를 말했다. 그 모든 말을 마친 엘리에셀은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물었다. 역시 리브가의 가족들은 믿음의 가족들이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을 승낙했다. 엘리에셀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었다. 엘리에셀은 지체하지 않고 가능하면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리브가의 가족은 리브가가 떠나는 것을 지체하고 있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미 마음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종과 함께 떠나겠냐는 질문에 그녀는 간결하고도 단호하게 대답했다. 가겠나이다. 그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리브가가 가야 하는 길은 엄청나게 먼 길이었다. 그 당시 길도 잘 나있지 않고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험하고 험한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는 그 길은 수개월에 걸쳐서 가야 하는 길이었다. 그 길을 낙타를 타고 지나가야 했으므로 얼마나 힘들고 오랜 여정이 될지 상상만 해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길을 가기로 결단했고 그 길을 떠났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리브가는 행동하는 여인이었다.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의 오빠와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인도하신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을 때 즉시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리브가는 그의 오빠들과 서로 믿음의 형제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오빠들은 리브가를 엘리에셀과 떠나 보내면서 그녀를 크게 축복한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관대하고도 대범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 그 당시 아버지나 오빠들이 여자인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들은 리브가에게
떠나겠냐고 물어보았다.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던 것으로 보아 그녀는 가족 내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듯이 이제 한번 떠나면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가족과 고향을 떠났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과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길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리브가의 용감한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있었다. 리브가에게 있어서 셈 곁에서 엘리에셀을 만나면서부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안정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고 한 번도 그곳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엘리에셀을 만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은 극적인 변화가 왔다. 엘리에셀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청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된 일, 하필 바로 그때 자신이 그 셈으로 가서 엘리에셀과 맞닥뜨린 일, 엘리에셀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 청혼, 그리고 고향을 떠난 먼 여행,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 즉시 떠나겠냐는 오빠들의 말에 단호하게 떠나겠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가족과 고향을 떠나 이삭이 사는 먼 길을 가면 이제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막 결혼할 나이에 다다른 젊은 리브가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 있었고 동시에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역시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했고 엘리에셀의 간증을 통해서 그녀는 더욱 큰 확신을 굳혔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해를 잘 시켜주는 엘리에셀의 언변으로 보아 이삭에게로 가는 그 먼 여행길에서 엘리에셀이 분명 리브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다. 특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에 평생 청지기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아왔고 그 자신 역시 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행하신 모든 역사하심을 잘 설명해 주었을 것이다. 또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리브가도 그저 조용히 길을 가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분명 엘리에셀에게 이삭과 그 가족과 그들이 사는 곳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고 엘리에셀은 친절하고 세심하게 잘 설명을 해주었을 것이다. 그 멀고 힘든 길을 지나 드디어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게 되었다. 리브가를 본 이삭은 그 아름다운 젊은 여인에게 한눈에 빠져들었음에 분명하다. 그 당시 이삭은 40세였고 리브가는 막 결혼할 나이가 지난 젊은 여인이었다. 이삭은 리브가를 데리고 자신의 어머니 사라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서 그를 사랑했다. 어머니 사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이삭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큰 위로를 받았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한 것은 알 수 있지만 리브가가 과연 이삭을 사랑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 그 먼 길을 와서 남편을 맞이할 때는 큰 기대감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그녀는 엘리에셀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하셨음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리브가가 잉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리브가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점점 더 근심만 쌓여갔다. 그 당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여성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은 리브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세월은 그렇게 흐르고 흘러 무릇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리브가는 자신의 시어머니 사라가 그렇게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9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았다는 말을 분명 여러 번 들었을 것이다. 그녀는 초조해졌을 것이다. 혹 자신도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이다. 그러다가도 결국 잉태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생각해내고는 또다시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런 많은 생각이 머리에서 떠다니는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물론 남편인 이삭이 리브가의 깊어가는 고민을 모를 리 없었다. 이삭은 그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고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때가 이삭이 60세가 된 때였다. 리브가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너무 깊은 근심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리브가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일까? 리브가의 근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리브가로 하여금 아이를 잉태하게 해달라고 남편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보면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아무튼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응답하셨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은 것이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몇 달이 지나자 그 쌍둥이 아이들이 자신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 태동이 장난이 아니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태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싸움을 할 경우 자신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드디어 리브가가 해산할 날이 다가왔다. 쌍둥이였는데 붉고 전신에 털이 많이 난 에서가 먼저 나오더니 그 다음으로 야곱이 나왔다. 그런데 야곱이 먼저 바깥으로 나가고 있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 일반 가정에서도 아이가 생기게 되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역학관계가 바뀌는 법이다. 리브가와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고 보니 그 둘은 너무나 다른 성품과 성향을 갖고 있었다. 좋아하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너무나 달랐다. 첫 아들 에서는 붉고 털이 많고 들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와 반대로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리브가와 이삭의 관계에 알 수 없는 갈등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아니, 그 분위기는 그 전부터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자녀가 태어나자 그 분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리브가는 이삭이 자신에게 행한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이삭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을지도 모른다.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위험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사라를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에게 내어준 사건을 리브가는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 이삭이 자신에게도 똑같이 행하는 것이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갔는데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 리브가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속인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복 동생이었던 것처럼 따지고 보면 리브가는 이삭의 친척 여동생이니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확실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 축복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을 보면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사라를 구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리브가를 구해주셨다. 남편들은 그 아내들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 가운데 내어 주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들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구해주셨던 것이다.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야곱은 조용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이어서 집에 머무르면서 리브가 곁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 함께 자주 지내다 보니 더 많은 대화도 나누게 되고 서로 더 많은 이해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에서는 항상 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고 어머니 리브가와 가까이 접하는 기회도 적다 보니 당연 야곱보다는 마음의 교류가 덜했을 것이다. 그날도 야곱은 리브가 곁에서 죽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에서가 막 들에서 사냥을 하고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보니 맛있는 팥죽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었다. 그 맛에 이끌려서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야곱은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면 팥죽을 주겠다고 했다.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만 먹었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한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다. 에서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야곱에게서 떡과 팥죽을 받아 먹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는 장면에 리브가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 가정의 여주인으로서 리브가는 야곱이 팥죽을 주는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다면 분명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보았다면 왜 에서와 야곱이 그 귀중한 장자권을 두고 거래를 하는 장면을 그냥 두고 보았을까?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이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것을 은근히 속으로 좋아했을 것이다. 그것은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인해서 이삭은 물론 리브가가 근심스럽게 생각한 것으로 보아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에 대한 믿음이 덜하였음에 분명하다.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가문의 혈통, 그것도 하나님의 혈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일에 있어서도 야곱과는 달리 세심함이나 신중함이 없었을 것이고 그런 아들을 리브가가 사랑했을 리가 없다. 그러한 가운데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와 자신의 남편 이삭 사이에서 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삭은 그동안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온 줄을 알고 자신의 후계자에게 축복을 하고자 했다. 그는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에서에게 후계자 축복을 하고자 했다. 평소 에서가 사냥해서 요리한 음식을 즐겨 먹던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다. 자신이 죽기 전에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듣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야곱을 불렀다. 그리고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들여보내어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할 계략을 꾸몄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의 매끈한 피부와는 달리 털이 많은 사람이어서 분명 아버지가 알게 될 것이고 만약 자신의 계략이 들통나게 되면 축복은커녕 야곱이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리브가와 야곱은 알고 있었다. 리브가는 또다시 계략을 짰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혔다. 그리고 야곱에게 리브가 자신이 만든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인 줄 착각하고서 마음껏 야곱에게 후계자의 축복을 했다. 급기야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아 얻어내고 말았다. 그러나 그 속임수는 비극적인 결과를 자아내게 되었다. 물론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다. 이삭이 죽은 후에는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말을 하고 다녔다. 에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리브가가 듣게 되었다. 리브가는 즉시 야곱을 불러서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했다. 물론 리브가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빠 라반에게로 도망하라고 한다. 그리고 몇 날 거주하면서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그곳에서 지내고 에서의 노가 풀리면 연락을 할 테니 그때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한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경우 둘 다 죽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에서가 크게 노하고 있었고 에서는 그렇게 할 만큼 거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것을 꼭 피하고 싶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는 아들 야곱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이삭이 근심스러워하는 것을 알고 있던 리브가는 야곱의 아내를 고향에서 구하기 위해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자는 제안을 했다. 이삭은 그런 줄로만 알고 야곱에게 고향인 하란에 있는 친척 중에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고 그를 축복하고 떠나보냈다. 야곱은 떠났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간 하란 친척 집에서 머무르다가 되돌아오면 다시 볼 줄 알았다. 그러나 야곱은 하란 친척 집에서 무릇 20년간 머무르게 되었다. 20년이 지난 후 야곱이 가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다. 리브가의 이름이 그 이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야곱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리브가는 죽고 없었을 것이다. 리브가는 자신의 근심을 자아냈던 에서와 그 이방 며느리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랑하는 야곱을 걱정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내 마음에 근심을 가졌을 것이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서 부당한 방법을 쓰면서까지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내내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리브가의 바로 그런 스토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리브가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에서에게서 떼어놓았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웠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야곱은 분리되어야 했다. 또한 그 멀고도 험한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20년 동안 어머니의 친족 곁에 머무르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매여있던 야곱은 강하고 믿음이 충만한 남자가 되었다.
리브가의 행동력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한 영혼이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믿음은 있으되 행동하지 않고 주저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